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내용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른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3장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반복할 때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강조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3장 1절은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이 말은 이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제부터 할 말에 집중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지금까지의 생활 모습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를 추구하며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즉 생각하는 그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생명이 주님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이 주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계속 드러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계속 보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옛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려면 주님을 보아야 된다. 우리가 죽어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땅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됨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명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계속 나타낼 때에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의미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그 설교 내용 중에 그 서정인 목사님이 쓰신 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또한 다른 간증, 다른 이야기도 실려 있는데요. 한 필리핀의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6살 난 딸을 매일 밤마다 한 사람당 $1씩 받고 남자들에게 그 딸을 파는 거예요. 가난하고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버는 수단으로 자신의 딸을 이용하는 그 아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빠는 딸을 팔고 속상해서 그 돈으로 술을 사 먹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매일 몸을 파는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이 아빠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컴패션 센터가 세워지고 후원자가 생기면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아이에게 소망이 생기고 매일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을 외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어서 이 아이가 남자 어른에게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방문했을 때 살짝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잡았다는 그 모습을 보고 센터의 직원이 놀라면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설명했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과 연약한 모습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도 필리핀에서 외국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소망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날 수 있는 그 시작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에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지체가 무엇인가?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죽이라는 것은 처형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완전히 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의 목을 공표하고 그 사람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죄의 목을 십자가에 달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처럼 바울은 우리의 옛 모습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처형하고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근원을 완전히 없애야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음행하는 일이 있었고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을 가진 그러한 일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거짓 가르침과 또한 잘못된 복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었던 옷, 더러운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먼저 벗어야지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겠다고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위에 걸쳐 입는다면 그것이 정말 새 옷을 입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루를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덜 넘어지게 되고 덜 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더 잘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음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더러웠습니다. 여러분도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8절,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누가 버리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것을 버리기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옆에서 버려라 그러면 잔소리가 되고 듣기 싫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버려야 될 것들이 보이고
내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그것을 말하면서 여러분이 예전에 살았던 그 모습들은 이제는 가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쌓아둘 이유가 없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두부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먹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두부가 썩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냉장고에 있습니다. 버리기가 아깝다. 계속 냉장고에 그 두부가 있다면 냄새만 날 뿐이고 둘 가치가 없을 뿐이고 그것을 먹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꺼내서 버려야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갖고 있을 가치가 없다. 옛 모습은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썩어서 냄새만 날 뿐이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이전의 사람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어서 옛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내가 얼마 주고 산 두부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리나? 아니요, 쓸모가 없어요. 다 버리고 새로운 신선한 음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을 매일 공급받으며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쓸모없는 것을 버릴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과거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내 입에서 나왔던 나쁜 말들 다 버리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말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됨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합니다. 참 지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날마다 새롭고 지겹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전에 만났던 주님이 또 새롭게 나를 만나 주시고 어제 만났던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새롭게 만나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래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신선한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주님의 신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만났을 때 이전과는 다른 주님, 그러나 변함없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11절에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남자, 여자, 어린이, 어른, 나하고 같은 사람하고만 모이려고 하고 계속 나뉘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계속 나뉘다가 어디까지 나뉘어집니까? 나하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에는 나 혼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누고 나누다가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과도 함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주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방황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전부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